출애굽기 40장 32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난주 온라인으로 새세명 축제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총 182명의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고요. 그 중에 70분에게 계속 영상 보내고 선물 보내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에 초청했고요. 그분들 중에 한 25분 정도가 지난주 온라인 새세명 축제 예배에 참석을 이제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신했습니다. 우리 천하보다 귀한 2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새세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좀 염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2명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 것 제가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온라인으로 새세명 축제를 하니까 자기 친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 교회로 태신자를 초청해서 함께 새세명 축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온라인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6주 동안 태신자 작정과 그리고 전도 그리고 새세명 축제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과 똑같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라 하면 무엇의 둘째 해일까요? 이제 2년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한 2년째일까요?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제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난 것입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출애굽기 1, 2장 외에 출애굽기 3장부터 40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출애굽을 시키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셨고,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후 엄청난 일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엄청난 일들이 다 1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단 1년 동안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달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내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 들은 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잘 지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기록해서 주겠다고, 그래서 준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키라고 무조건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해라 하면서 주신 것입니다. 순종은 대상과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누구 말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혼란스럽고 그리고 막연합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막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이리로 오너라 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목자가 아닌 타인이 양을 부르면 그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나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면 유괴당합니다. 그냥 유괴당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유괴당하는 것, 그건 매우 매우 큰 일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순종한다. 만약 그렇다면요, 부모님 말씀 무조건 100% 다 순종해야 되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도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옳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좋아야지 순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야지.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거 명령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잘 되라고 이 말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아야지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어린 아이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용돈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받기 위해서 막 억지로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것인지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옳은 줄 알지만 나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억지로 용돈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라 한 잔소리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철들었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철드는 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32절,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39장에 10번, 40장에 7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걸 17번이나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불평했던 그들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고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면, 그렇다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고 너희가 예배를 하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서 너희를 인도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당할 뻔하다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꼭 탕자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단한 탕자,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가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요? 더 고생하고 더 손해를 받았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돌아와서는 진짜 아들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아들로 변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에 나오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또 저 소리. 진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도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힘들어, 하기 싫어, 짜증나.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변해서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래, 해라. 내가 또 참게. 우상 숭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난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을 훈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종 목적지로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하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목적지는 가나안인데요. 그러나 출애굽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가나안이 아니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인도하신 게 아니고 출애굽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신을 향해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34절,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띄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럼 모세가 못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야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까요? 36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36절 이하를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전부 다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40년 광야 생활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고 있으시죠? 1년을 지났으니 39년이 남았습니다. 그 39년 남은 그 39년 동안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보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 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39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광야 40년의 기간을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고생 많이 했겠다, 힘들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광야 40년 동안만큼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성막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디로 인도하실까 우리를 또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발맞추어서 걸어가고 있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1년 지나고 그 39년의 광야 시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 하면 싫어합니다. 또 뭘 시키려고 순종 또 그 얘기하냐. 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39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보면 순종한 것보다 허물과 죄악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악 기억하지도 않으시고요. 순종을 딱 한 번 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들과 39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다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2차, 3차, 4차 대유행이 계속 반복되면서 벌써 2년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제 일상이 회복되는가? 그런 기대가 생기십니까? 그런데 일상이 회복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이거 다 이제 끝나고 일상이 회복된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일상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과연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 싹 빠져버리고 다시 11월 1일 하고 작년 2월 14일 하고 딱 붙어서 다시 그렇게 이어져서 일상 회복이 될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 이 2년 동안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래서 2년의 공백을 보상받고 보존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 더 열심히 더 일하고 더 돈 벌고 더 열심히 하자고 아마 세상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니 대비하자. 일할 수 있을 때, 돈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더 일하고 더 모아놓자. 이런 생각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우리 K-드라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인기일까요? 그 내용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드라마가 나오고 그 드라마에 대한 평을 제가 인터넷에서 읽으면서 이건 목사로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걸어놓고 그 돈이 필요한 456명의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456억 원을 획득할 수 있는데 나머지 455명은 다 그 게임에서 지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왜 이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일까요? 저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시대상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달고나 게임 찍어가지고 만들어 먹자 거기에 너무너무 재밌다고 열광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와 비슷한 일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저는 많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고 일상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코로나를 통과한 것이 출애굽한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난 후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 같다, 일상이 회복된 것 같다, 이제 끝이다, 이제 자유다, 그게 아니고 이제 어쩌면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광야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코로나를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보다도 인류 역사상 더 큰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찾기 전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기 전 먼저 하나님을 향해 가십시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걸 저는 지뢰밭과 비유합니다. 언제 어디서 뻥뻥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의 문제들은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그걸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완전히 올스톱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 방향을 잃었다, 나 길 잃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길을 잃었고 방향을 잃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무작정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 찾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향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길입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나는 지금 꽉 막혀 있어. 나는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고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 뜨자마자 성막을 바라봤어요.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머물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일상의 회복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일상 회복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바쁜 일상에 파묻혀서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일상 회복도 좋지만 먼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부터 시켜주세요. 믿음부터 회복시켜주세요. 신앙부터 회복시켜주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부터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냥 일상 회복되었다고 그게 훅 빨려 들어가지 말고 먼저 우리의 영성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저는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나아가서 만나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광야 고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가 40년 동안 교회였다고.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았으니까. 광야 그 자체가 광야 교회였다고.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회복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영적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와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31일) 이제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내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